내 일생의 성경 통독 25주차 2022년 7월 24일 주일 주님의 평강을 기원드리며 아가서 3장에서 7장을 요약하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헤매다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었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4절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6절에서 11절까지는 솔로몬을 위한 결혼 축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가서 4장입니다. 신랑이 신부에 대한 아름다움을 묘사하며 신랑과 신부의 첫날 밤의 장면을 묘사합니다. 10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다음 아가서 5장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좌절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아가서 6장은 사랑이 좌절되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신랑과 신부의 재회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랑이 신부를 향해 노래합니다. 9절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이 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가서 7장에는 신랑이 신부를 향해 계속 아름다운 노래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6절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12절에서 13절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져 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아가서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아가서를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 8장과 이사야 1장에서 3장 말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아가서 8장은 아가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에 이 여인은 남자에게 간청합니다. 당신은 나를 인장 반지에 새기고 도장처럼 당신의 팔에 새길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며 질투는 무덤처럼 잔인하며 맹렬한 불처럼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물도 사랑의 불을 끌 수 없고 홍수라도 그것을 소멸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의 열정적인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하며 화답합니다. 자신의 친구들도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고 고백하죠. 그것에 대한 여인의 답변은 사랑하는 그대여 당신은 노루처럼 달려오라고 너무 보고 싶다고 환영한다고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는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관하여 말씀하고 본 계시입니다. 1장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배신하였다라고 먼저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며 진홍 같아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을 것이라 약속하죠. 그러나 여호와를 버린 자는 보응을 받을 것이며 패역한 자들은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사야 2장은 이사야는 야곱의 족속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권면하죠.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신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임을 전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를 치실 것이며 우상을 없이 할 것입니다. 그의 위엄으로 땅을 진동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숨결에 불과한 인간에게 무슨 능력과 가치가 있느냐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3장은 여호와께서 유다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릴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먹을 양식들과 용사와 전사들과 재판관과 선지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는 백성들을 심판하라고 서 계신다고 묘사합니다. 특히 백성의 장로들에게 경고하시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하느냐고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한 시온의 딸들의 교만함을 치실 것이고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어 수치스럽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8장과 이사야 1장에서 3장 말씀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7월 26일 성경 통독 본문은 이사야 4장에서 7장입니다. 먼저 4장은 2장에서부터 계속되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본문 1절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본문 1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유다 상류층 여인들이 겪게 될 처절하고 비참한 모습들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부터 시온의 남은 자들의 회복에 관한 예언으로 이스라엘 땅의 회복에 관하여 전하고 있고 3절에서 4절은 남은 자들 중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죄를 씻어 거룩하게 하실 것을 전하고 끝으로 5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임을 예언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 해방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5장은 포도원의 노래로 불리는 장으로 하나님을 선한 포도원 주인으로 남유다는 포도원으로 비유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를 저버린 남유다 백성의 타락성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인 남유다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와 기대를 전하며 그 기대에 상충하지 못하여 좋은 포도 대신 들포도를 맺은 남유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심판을 작정하신 사실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25절은 남유다의 들포도 즉 그들의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6절에서 30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곧 이방 군대를 동원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6장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준 환상과 상징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할 종으로 소명을 받는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들의 모습, 그리고 그 찬양 소리를 들은 사실, 그 거룩하심 앞에 압도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느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결하게 하시는 의식을 받았음을 전합니다. 이어서 8절에서 13절은 성결함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소명받았다는 것과 완고함과 패역한 남유다를 책망할 사명을 받았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7장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남유다 침공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세 가지 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 2절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사실과 그로 인해 남유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3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어 연합군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위로하시며 그 증거로 임마누엘 징조를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17절에서 25절은 구원에 대한 예언과 상반된 아수르를 통한 남유다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의 주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유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 8장에서 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8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앞 한편으로는 아수르의 침공이 심판으로 곧 임하게 될 것을 언급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오직 그분만을 의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예언이 임한 후에 곧바로 이스라엘의 장래에 관한 세 번째 징조로서 이사야는 마헬 살랄 하스바스가 태어난 지 3일 후에 사마리아가 멸망될 것이라는 예언을 접하게 됩니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보다 흉포한 아수르를 의지하는 유다의 행위를 통렬히 경고합니다. 아무리 이방 나라가 강하다 할지라도 유다를 영원히 멸망시킬 수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 유다에 대한 신앙 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하여 율법의 봉함과 불신앙을 조장하는 자들에 대한 단호한 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경고를 주던 나라의 변화를 가져올 구원자가 오심을 말합니다. 백성들은 흑암 속에 있었고 죽음의 그림자에 가려 있었는데 그때 그들은 한 큰 빛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인 아기를 보냄으로써 백성들을 영적인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는 어린 아기로 탄생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는 놀라운 모사,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불려지며 다윗의 왕자에 앉아 정의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 나라로 확대되어 그들의 사악함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은 이스라엘의 불의한 자들에 대한 경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메시아의 정의와 공평과는 반대로 왜곡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게 자신의 진노의 막대기이자 분노의 몽둥이로서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벌하는데 아수르를 사용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의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그 땅에 돌아와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이에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취하려는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맙니다. 이사야 11장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나무들, 즉 외국의 군사와 지도자들을 넘어뜨리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에 의해 건설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메시아는 세상을 그분의 공의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가 건설할 공의의 왕국은 저주가 사라지고 평화와
조화가 깃들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면서 시작될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이사야 12장부터 15장이 되겠습니다. 12장입니다. 본장은 앞장인 11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는 이라는 여기에서의 그날은 11장 1절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면 내가 말하기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그날에는 감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권고함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산헤립의 학대에서 보호해 주셨던 교회 곧 시온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입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하라 곧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6절은 소리 높여 부르라 하십니다. 기뻐함으로 환희로서 그분을 환영하며 맞아들이고 라는 말씀으로 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래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 곧 존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13장입니다. 이사야 12장까지의 예언들은 주로 유다,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에 관련되어 있었다면 본 장인 13장부터는 대외적으로 이웃나라의 파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포괄적으로 주변 국가들의 예언을 시작합니다. 이는 어떤 나라에는 위로를, 어떤 나라에게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입니다. 즉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경고입니다. 1절의 존귀한 자의 문은 바벨론을 의미하며 3절은 하나님의 용사들을 의미합니다. 6절부터 18절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메대와 바사 사람들의 침입에 의해 바벨론에 임할 무서운 환난과 파멸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문장을 보면 다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녹을 것이다, 엎드러지겠고 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바벨론의 대파괴와 멸망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14장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긍휼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23절은 바벨론 왕의 멸망에 대해 이 또한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바벨론 왕들은 줄곧 하나님의 백성의 큰 원수였고 압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멸망, 그 왕의 몰락, 그 가문의 파멸에 하나님께서 정조준 하실 것을 묘사합니다. 이 예언이 성취된 때는 200년 후였다고 합니다. 24절부터 27절, 아수르의 멸망에 대하여 받은 경고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하나님의 경영이다 라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권력을 파괴하는 더 세밀한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열방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모델 제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멸망되어야 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28절로 32절입니다. 블레셋을 소멸시키실 것에 대해 받은 경고입니다. 블레셋은 유다의 9대 왕 우시야가 죽자 그 왕의 죽음을 기뻐했습니다. 12대 왕 아하스에게 복수하여 유다의 여러 성읍을 빼앗았을지라도 우시야의 뿌리에서 독사가 즉
우시야보다 더 엄청난 원수 곧 히스기야가 나겠고 그 통치의 열매는 블레셋에게는 나는 불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8절에 보면 저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15장입니다. 본장은 모압에 관해 받은 경고의 예언입니다. 본장과 다음 장인 16장은 모압이 져야 할 짐, 곧 그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러나 모압인들도 아브라함의 친척인 롯의 후손이어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모압은 적은 면적이지만 비옥했습니다. 네, 1절에서 5절입니다. 모압인들의 큰 비애와 그로 인한 예언자 이사야의 비탄에 대해 말씀합니다. 5절 보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배경 설명을 좀 해야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모압인들은 자주 이스라엘의 원수 노릇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괴롭힌 원수들을 향해 손을 드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놓치지 않음도 좋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는 모압 나라가 아수르 군대의 희생물이 될 때 그 현장에서 들릴 슬프고 비참한 탄식을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니므림의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이 뜻인 약탈당하고 빈곤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의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다라고 8절은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그럴지라도 더 재앙을 내려. 네, 이는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야 16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망치는 모압은 시온에서 피난처를 구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의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과 역사적인 유대 관계가 있지만 지금 모압이 시온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영적인 측면은 아닙니다. 1절은 모압에게 시온의 어린 양, 즉 곡물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은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모압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왕위에 모압이 순복하거라, 이렇게 요구하시죠. 또 6절에서 12절은 모압의 교만을 지적하며 그들의 모습을 파괴된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모압의 최후를 14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3년 내에 모압은 능욕을 당하고 보잘것없게 될 것이다. 17장입니다. 17장은 이스라엘과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다메섹이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4절을 보면 야곱의 영광, 즉 이스라엘도 영광이 쇠하고 보잘것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6절과 같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얼마를 보존하고 남겨두실 것이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남은 자들이 7절과 같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확대되어 많은 민족들로 향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악행처럼 그들에게 보응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8장입니다. 18장의 본문은 슬프다 외치며 구스를 부릅니다. 이 구스는 아마도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부근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은 일광이나 운무처럼 조용히 역사하시면서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보호하려는 인간들의 시도를 좌절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7절과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날, 그때가 되면 이방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그들의 재물을 갖고 시온을 향해 올 것이라 전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로 나아감이 옳은 것입니다. 19장입니다.
19장은 애국과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1절에서 15절에 주된 핵심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선포하십니다. 1절에서 보듯 여호와께서는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애굽은 1절에서 4절을 통해 볼 수 있듯 안으로부터 바로 내부로부터 붕괴되어 나가다 결국 외부의 압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어지는 5절에서 15절도 애굽이 어떻게 망해갈 것인지에 대해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애굽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특히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22절과 같이 애굽을 치시지만 또 고치시기도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5절에 새 나라는 온 세상을 가리키며 그날에 임할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복이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흘러넘치는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7월 30일 이사야 20장부터 23장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0장에서 하나님은 2절에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시며 배를 끄르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심한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애굽과 구스의 포로 생활을 예고합니다.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는 이사야의 행동은 아수르 왕에 의해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모두가 수치를 당할 것이며 다 놀라고 부끄러워 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마지막 6절에서 이사야가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을 제외하고는 그들에게 어떤 구원도 없다는 것을 나타내며 결론을 짓습니다. 이사야 21장은 바벨론 멸망에 관한 예언과 두마와 아라비아에 임할 심판의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절까지 메대와 바사의 연합 공격으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말하는데요. 1절에 적병이 광야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오고 있음을 전합니다. 또한 7절에 마병대가 쫓아오고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며 군대가 공격하려 오고 있음을 암시하죠. 9절에 더 명확하게 예언하는데요. 9절을 보시면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라고 합니다. 11절과 12절은 두마에 관한 경고인데 두마는 에돔을 의미합니다. 13절부터 17절은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로 인간의 흉폭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2장은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함으로 이방 열국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슬픈 운명과 탐욕의 노예로 전락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미칠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두 관리인 셈나와 엘리야김을 말씀합니다. 셈나는 쓸모없는 인물이며 엘리야김은 훌륭하지만 무능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사야 23장은 당시 해상무역으로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두로를 향한 심판 선언입니다. 시돈 또한 두로와 운명을 같이 하는 페니키아의 또 다른 도시로서 이 또한 심판이 임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소식은 5절과 6절에 애굽을 넘어 더 멀리 다시스까지 퍼진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사야는 자체의 부와 성공으로 부패한 두로의 임박한 종말을 경고하고 장차 있을 그들의 회개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는 분이시며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그분의 능력과 힘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